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2024년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이만큼 지내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드림에 있어 지난 시간 저희들의 약함과 잘못 품은 마음과 잘못 행한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마음과 올바른 실행을 앞세우는 정직한 믿음자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의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 적은 노력과 투자로 욕심껏 많은 것을 거두기만 바랐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믿는 저희들 영육간의 알찬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삶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가족 사랑이 함께하고 마음과 정성 다하는 효도가 있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로 보내길 원하며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겁고 풍성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귀한 명절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절기 행사를 이어오는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드려지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의 귀한 수술비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행사에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는 각종 재난과 전쟁과 다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이 세계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들만이 바르고 옳다고 주장하는 부족하고 욕심에 차 있는 모습들을 정죄하셔서 더불어 선한 곳을 지향할 수 있는 함께하는 우리와 세계인의 모습들 되게 지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저희 각자들 삶 가운데 주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놓았음을 인식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더하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직임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두 각자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의 열심과 정성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대면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교회와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기도의 시내까지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귀중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는 나음과 고침의 건강회복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각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자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인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의 증거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감사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함의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8월 29일 날 상륙을 해서 9월 1일까지 나흘간 일본 열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또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나흘간 내린 비가 지하철 입구까지 가득 채워지고 또 폭포처럼 밀려오는 그 흙탕물에 속절없이 집들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다리가 붕괴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일본 열도에 내리는 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 나흘간에 내린 비죠. 나흘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린 건 아니거든요. 태풍이 타고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뿌린 비예요. 그 비에도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노아 방주 때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대비가 하늘이 열린 것처럼 퍼부어 될 때, 그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온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퍼부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노아가 방주에서 375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노아 방주 문을 열어주시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375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땅을 밟으면서 그가 했던 것이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죠.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3번을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는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의 동식물들을 멸절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대홍수로 폐허가 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 현상 속에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어떨 때는 비가 적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빗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대비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아마 그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장대비를 보면 노아의 가슴은 철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가?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우리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이것이 노아의 트라우마죠. 장대비가 쏟아지면, 하루 이틀 그 비가 쏟아지면, 아, 이거 홍수가 다시 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이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두려움, 비가 오면, 많은 비가 오면 두려워하는 이 노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홍수로, 큰 홍수로 이 세상을 멸절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멸하지를 않을 것인데, 특히 대홍수처럼, 이번에 대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물로 대홍수로 세상을 또 심판하는 일은 없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증표로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무지개를 주셔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멸절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어느 날 노아가 살아가는데 먹구름이 밀려오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 하루 이틀 3일 내립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다가도 그 먹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먹구름이 밀려온 속에서도 무지개만 보면 이 먹구름이 걷히는 날이 온다라는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무지개는 먹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데 이 무지개를 강조하시면서 또 다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무지개보다도 더 많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름이라는
구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이 2번 나오고 무지개가 1번 나와요.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보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이라도 더 나와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강조하시면서도 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는 없어요.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 보면 태양의 뜨거운 열이 대기를 덮이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지금 우리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열대야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대형 태풍들이 오게 되냐면 이 폭염과 열대야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폭염이 되면서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대기의 온도의 높아짐으로 인해서 강물과 특히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이 이 뜨거운 대기 온도에 의해서 증발이 됩니다. 바닷물이 증발을 하게 되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은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응고되면서 물방울이 되어지는 것이 구름이거든요. 먹구름은 이 물방울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무지개가 뜬다. 이 먹구름에서 내리는 것이 비잖아요. 먹구름이 가득 차면 찰수록 많은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먹구름의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먹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면 무지개는 없어요. 무지개라는 것을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해 보면 먹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대기에는 수증기, 그 물방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대기에 꽉 차 있죠. 습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습도가 80, 90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덥지근하잖아요. 습도가 높은 거예요. 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먹구름 사이로 태양이 빛을 쬐이죠. 빛이 비춰줘요. 그러면 태양의 빛이 비춰질 때 대기에 많은 물방울들이 있는데 그 물방울을 비치면서 이 물방울에 의해서 이 빛이 굴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표현해요. 이 빛이 물방울에 굴절이 될 때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요. 그것이 빛의 색깔이거든요. 그것이 빨파, 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색깔이에요. 그것은 빛의 색깔입니다. 태양의 빛이 내려쬐면서 대기에 있는 물방울에 빛 부딪히고 그것이 굴절되면서 그 속에서 반사가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빛의 색깔. 그것이 무지개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무지개는 쾌청한 날에 없어요. 맑은 날에 무지개는 안 떠요. 무지개는 항상 언제 뜨냐 하면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가 쏟아진 이후에 그 먹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비쳐 들어올 때 무지개가 떠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강조하시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먹구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먹구름이 있고 그 먹구름 사이에 빛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 무지개는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 이것이 없으면 무지개가 안 생기죠. 먹구름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무지개가 뜬다라는 얘기는 이 먹구름이 거쳐지고 그 먹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비춰지면서 이 태양빛에 의해서 먹구름들이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먹구름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제거됨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희망, 소망에 대한 약속이라면, 먹구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그 사이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것에 의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먹구름이 거쳐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약속이 무지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무지개는 뭐가 전제냐 하면 먹구름이에요. 이 먹구름을 걷어가는 강력한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강렬한 태양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소망하게 될 때, 지금의 고난에 이 아픔이 거쳐지는 날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온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와 함께 이 구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고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고 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희망, 소망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형들이 시기라면서 요셉을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는데 1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정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도, 3년 정도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끝까지 놓지 않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에요. 어렸을 때 자신에게 13년 전에 주셨던 꿈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임한 7년 동안의 기근을 해결해 주죠. 애굽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살려요. 주변 다른 족속들을 살려요. 특히 자기의 가족들을 살립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와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번성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에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애굽의 종노릇이라는 400년의 고난으로 포장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판에 누가 있냐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낸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먹구름이 가득 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무지개를 볼 수 있었기에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즉 십자가의 죽음을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둬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만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고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의 치렁 가운데 마지막 하신 말씀, 2말씀을 드린다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먹구름, 십자가의 고난,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먹구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구원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소망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 상태 속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자리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고난의 자리에 있고 사도 바울도 곧 이제 죽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뭐라? 소망의 하나님이다. 로마의 고통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구름이 잔뜩 져 있는 박해와 억압, 고난,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을 넘어, 이 먹구름 넘어 빛이 있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소망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에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테는 그 작품에서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를 기록하면서 표현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의 입구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즉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이다. 바로 그예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소망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워서 숨쉬기 힘들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고 어떨 때는 그 두려움 속에서 분노를 하고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왜 우리 가정이 라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먹구름 속에서 나에게 밀려오는 어느 순간의 먹구름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 원망,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면 우리의 놓여있는 삶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그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싸운다면 희망이 없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현장이라면 그곳 자체가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그 먹구름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그 사이에 은혜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새 길로 열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될 때, 그 소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먹구름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구름 뒤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인내하며 그 먹구름이 거쳐지고 그 사이로 무지개가 뜨는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굳굳하게 인내하며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삶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크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작으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라는 먹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속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 먹구름 뒤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먹구름이 거쳐지는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무지개가 뜨는 날이 올 것을 믿고 한 주 동안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원치 않게 삶의 자리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 또 먹구름으로 가득 찰 때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먹구름 뒤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그 먹구름 사이로 소망의 무지개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한 주 동안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가 두려워하는 먹구름 사이로 빛을 비춰주시며 무지개를 만들어주심으로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원치 않게 먹구름이 밀려오고 먹구름이 내 삶을 뒤덮어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원망과 분노, 그 속에서 갇혀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먹구름 너머에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의 빛이 우리를 덮고 있는 먹구름을 거두고 그 먹구름 사이로 빛이 비춰지며 소망의 무지개가 뜨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의 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이만큼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가 먹구름이 밀려오고 먹구름이 덮여질 때 대홍수의 트라우마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먹구름을 걷어주시며 그 사이로 무지개를 만들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들 삶을 살면서 원치 않게 밀려오는 먹구름, 내 삶 전체를 뒤덮게 되는 먹구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어떨 때는 분노와 원망,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 먹구름을 거두실 빛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먹구름이 거쳐지며 그 사이에 소망의 무지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서고 허리에 힘을 주어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힘차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들과 관리하는 교회 모든 재정 담당자들의 손과 쓰여지는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또한 직장적인, 가정적인,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을 향해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외 여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현장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여러 가지로 갈등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풀어갈 수 있는 지혜 갖게 하시고 자신들의 굳어진 생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킬 줄 아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오전 11시로 시간을 옮겨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벌떡 일어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꼭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7일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들이 추석과 설 명절이 되어지면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차리는 음식 한 가지를 줄여서 그 비용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내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전액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사용합니다. 실로암 병원에 전달해서 이 귀한 사역이 교회가 개척된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올 추석 때도 아름다운 전통이 또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마련한 지난주에도 보았던 영상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될 때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헌금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도록 교회는 항상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돈혁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2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밀려온 고난과 역경의 먹구름 너머에 소망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먹구름을 거두시며 그 소망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날을 꿈꾸며 한 주 동안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